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와 해외에 더욱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6장 찾겠습니다. 욥기 6장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겨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욥기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욥기 6장은 욥이 그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자기도 정말 예상도 못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대 최고 재산이 많은 사람 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또 몸 전체가 병든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고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큰 공공 중에 있는데 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세 친구가 와서 욥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면 좋은데 욥을 계속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더니만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을 때는 원인이 있는 거다. 원인은 틀림없이 죄다. 너가 너무나도 엄청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얘기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니야, 난 큰 죄 지은 거 없어. 이거 죄 지어서 이렇게 당한 게 아니야. 나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새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14절에 말합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6장을 쭉 읽어보면은 욥은 이제 이 상황이 처음에는 자신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 전체가 병들었을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을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올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게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새 친구가 또 공격을 하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에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처음에는 전능자의 화살이 몸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아주 깊은 병이 들었으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다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영혼에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제 독을 마셨다고 했으니까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씩씩하던 욥이 시간 지나가면서 영혼의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욥기 7장 보겠습니다. 7장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바라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같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은 이제 이런 재앙을 당한 지 이제 여러 달이 됐습니다.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작정되었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같이 이리 뒤척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몸 전체가 아주 너무 고통스럽게 병이 들었는데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그러면 구더기들이 막 기어다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인 겁니다.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전에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 일도 하는 게 없이 그냥 세월만 보냈는데 너무너무 빨리빨리 소망 없이 의미 없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인내심이 참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이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욥은 신앙심도 좋고 인내심도 아주 좋은 사람이지만은 이게 이제 너무 길게 지속이 되니까 내가 기력과 힘이 돌같이 그런 단단한 그런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막 합장됐다 터지고 구더기가 막 이제 돌아다니고 하니까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욥기 읽어보면은 욥은 돌의 기력보다 더 아주 강한 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자기 신앙을 지키잖아요. 성경 속에 정말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창세기 5장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지 아시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구원받고 이거 1년, 2년, 3년, 4년이니까 안 쉽잖아요. 이거 물론 오래되신 분도 있는데 아이고
거듭난 상태에서 또 교회에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무려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력으로 치면은 아마 그 신약 시대 최고의 그 돌의 기력 같은 기력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 사도. 그는 3차에 걸쳐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씩씩하게 끝까지 다 견디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런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욥이 이제 견디는 거 보면은 그 아주 욥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설이 어찌 노새겠느냐? 너무 아주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왔는데 하나도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속임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들나귀가 배가 고플 때, 들나귀가 울어젖힐 때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배고픈 들나귀에는 풀이 필요한 겁니다.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배고플 때 소가 울 때 꼴 갖다 주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싱거운 거 먹을 때는 소금 있으면 되잖아요. 소금 없이, 닭이 알 흰자위가 소금 없이 맛있겠느냐? 소금 없어도 먹는 사람이 있던데 닭이 알 흰자위가 소금 없이 맛있겠느냐? 근데 흰자위 먹을 때 그래도 소금 뿌리고 먹으면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들나귀에게 풀이 필요하고 소에게 꼴이 필요한 것처럼 싱거운 곳에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큰 고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가 딱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그 전에 이 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세 친구들 속에서는 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욥이 조금 더 우선권 가지고 있었겠지만 욥이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교제하는 가운데 세 친구와 교제하는 가운데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위로를 많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세 친구가 마침내 왔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6장 25절에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면요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자,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경우에 합당한 말 옳은 말은 심이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면요 너희들이 나를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잘못된 관역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전혀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내가 한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자,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바람처럼 흘러버린 말이 아니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생일도 저주하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는데 내가 말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나를 대적하느냐?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은 푸념조로 나오는 말로 생각을 하고 이거 바람처럼 날려버릴 말이지 왜 그걸 붙잡아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느냐? 이제 그렇게 욥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서는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피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겨울의 잦음 같구나. 그 전이나 그 이후나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전의 너희와 지금의 너희는 너무 다르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제 만사형통하고 그 당대 재산도 제일 많고 자녀도 많이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아주 건강하고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그때는 그때 나를 대한 모습과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를 대하는 것이 똑같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하다. 이렇게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이자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게 성실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왜 달라졌냐 그 말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을 때 왜 마음 태도가 달라졌느냐. 그전에는 내 말을 잘 믿어주더니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냐. 그래서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겨울의 잦음 같구나. 여기에 시냇물이 와디 쪽이라고 와디 같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중동에는 이렇게 비가 올 때 한꺼번에 샥 많이 오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물이 많아져서 시내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면은 땅 속에 속 들어가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물이 샥 흘렀는데 조금 지나가면 땅 속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는 시냇물이 마름 같고 그리고 와디처럼 물이 잠깐 흘렀다가 싹 없어지는 이제 그런 가늘천이다. 가늘 시내처럼 지내갖고 그래서 그전에는 물이 샥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었는데 지금은 잠시 후에 싹 꺼져버린 것처럼 왜 너희들에겐 물이 하나도 없냐. 그 말하는 겁니다. 겨울의 잦음 같구나. 요번 지금 막 영혼에 큰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영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은데 새 친구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냇물이 바짝 마른 와디처럼 잠깐 흐르다가 바짝 마른 그런 상태다. 그리고 겨울물에 잦음 같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래서 이제 눈이 내리고 이제 얼음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날이 이제 풀려서 이제 얼음이 녹으면은 흙하고 막 섞여가지고 흙탕물이 막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무스름한 이제 그런 물들이 막 내려오는데 그런데 따뜻해지면 바짝 말라서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은 물이 잠깐 흐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게는 지금 바짝 말라서 나를 해갈시켜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떼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에 와서는 바라던 것들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그래서 떼를 지어가는 객들도 물이 필요해서 시냇가로 가보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물길을 따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상류로 가보다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광야로 헤매다가 죽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떼를 지어가는 객들이 물이 없어 죽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서는 전혀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의 그 현 상태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내게 전혀 도움과 위로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우리도 어떤 큰 어려움 같은 걸 당할 때 한때는 내게 좀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하면은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늘천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가늘천. 한때는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때는 물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봐요. 욥의 아내도 욥이 막 재산이 막 많고 자녀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자기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 나라가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드니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의 코고 죽어라. 갑자기 바뀌잖아요. 근데 나중에 욥기 읽어보면 하나님 욥의 아내는 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쏘아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계속 번뇌케 하는 안위자밖에 안 됐던 겁니다. 욥기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을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는데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계속 번뇌만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고통 같은 것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어딘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정말 위로해 주고 그 영혼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와디같이 잠깐 물이 흘렀다가 간헐적으로 흘렀다가 또 바짝 마르고 흘렀다가 마르는 그런 종류의 시내라면은 주님은 항상 흐르는 시내와 같잖아요. 주님은 주님께로 직행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일단은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면 주님께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먼저 위로 얻으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진정한 위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해갈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세상에 무엇을 추구해도 진정한 만족을 못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진정으로 해결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욥의 세 친구도 욥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어려운 걸 당하면은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주지 못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19장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졌으리라. 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면은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그 형제들의 친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겠거든. 너무 가난하면 친형제도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공에 딱 떨어지면은 이제 내 주변에 정말 누가 있는지를 보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지식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세상의 어떤 학자들이 우리 문제 해결을 못 해줍니다. 세상 공부가 크리스찬들 영혼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돈도 우리 영혼의 문제가 심각할 때 돈 가지고 해결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 잠문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실하게 사는 건 좋지만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그리고 부자 되려고 하다 보면은 사사로운 지혜가 생기고 이게 마귀에게 꾀임 빠지기도 쉬워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을 허무한 거라 했습니다. 재물은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쉽게 옮겨 다니는 것이 이게 재물인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크리시다 로드리게라는 여자분이 이제 유언을 남긴 건데요. 제가 유언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그 한번 제가 좀 약간 참고할 만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며 작가인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라는 여성이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 바라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지구에서 제일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두 번째,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놨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그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4번에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5번째,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할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7번째,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항암 치료 받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그 말입니다. 8번,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9번째,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좋은데 그건 일단 빼놓고 이분이 생각할 때 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암 걸리고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생은 너무 짧다. 이 한 생에 비싼 물건들은 중요치하지 않다. 이거 이제 암 걸려 죽음 앞에서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돈이면 뭐든지 해결해 줄 줄 아는데 돈이 필요하지만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풀어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 마음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추구해 봅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욥의 아내도 욥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도 위로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지 몰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욥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귀에게는 들나귀에게는 풀이 필요하고 소래에게는 꼴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싱거운 것은 소금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인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욥의 새 친구가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은 마음에 아주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욥의 새 친구 말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는 말인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의 새 친구도 책망하고 욥도 책망을 했습니다. 욥, 너는 이제 새 친구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잘한 걸 자꾸 드러내므로써 와, 욥은 이렇게 잘했구나, 이렇게 너를 부각시킴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잘못을 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으니까 그건 너 불의한 거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해도 욥의 마음이 위로는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좀 과했구나, 그것까지는 알아서도 욥의 마음은 위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1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이런 책망을 받을 정도면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욥은 당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도 하나님 봤을 때는 너무 무식한 것이 많은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쫙 합니다. 그 질문하는데 38장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너 많이 안다고 했지? 너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아냐고 계속 질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너 이거 할 수 있냐? 너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요번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 뒤에 42장 보시겠습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4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번 인생 문제가 여기서 풀린 겁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정말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뭐든지 계획한 것은 다 성취할 수 있는 분이다. 이번 이걸 딱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은 큰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봤을 때 아주 극단적인 환경이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이룩할 수 있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확실하구나. 그걸 딱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해결된 겁니다. 실제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셔서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맞다면은 그게 정말로 딱 믿어진다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 너 왜 그렇게 어려운 거 당한 줄 아느냐 하고 뭐 자질구레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언제든지 성취할 수 있는 분이고, 상황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이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딱 깨우실 때 문제는 풀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서 일단 마음이 좀 빨리빨리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순교자 열전 이런 거, 순교자 너무 힘들 때 순교 당한 사람들 막 그런 거 쫙 읽으면요, 야 나는 고생도 아니네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풀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욥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주어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너무 기대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욥은 너무 힘들 때 새 친구가 왔을 때 좀 위로가 될까 싶었는데 위로가 안 되잖아요. 다이렉트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만나야지 해갈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8장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고 했습니다. 흉흉한 나일강이라든가 유브라스 강 이런 강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실로암 물은 가늘게 걸어지지만 사시 자체를 안 마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니까 남녀노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물은 안 마르기 때문에 해갈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즉각적으로 주님 쪽으로 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 쪽으로. 이사야 4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또 그 사람은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햇살이 너무 강하게 내리칠 때 큰 바위 그늘에 들어가면 안식하고 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목이 가를 때 물이 있으면 해갈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이자 우리의 안식처고, 우리 영혼을 유일하게 해갈시켜주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근데 이 냇물은, 주님은 간헐천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물이 있고 어느 때는 물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안 변하셔요. 사람은 변합니다. 처음하고 달라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느 때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랬는데 어느 때는 또 태도가 달라지고. 주님은 일양 미쁘신 분이고 항상 똑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히브리서 6장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면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은 거짓말 자체가 불가능한 분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자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물을 자꾸 먹으면은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져서 아주 멀리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주님의 귀를 열어서 잘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사람을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주님께 이제 나가는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나가는 것이 될까요?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주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좀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은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정말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봉닭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 안에는 살찐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이 있고 주께서 주의 봉닭의 강소로 마시오로이다. 이 봉닭이란 말이 원래 에덴이라, 에덴. 창세기 장에 에덴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에덴이란 뜻이 봉닭입니다. 봉닭. 그러니까 에덴의 강소로 마시오로이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잖아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의 물을 먹었습니다. 물 먹고 해갈이 되잖아요. 또 과일 먹고 해갈이 됐습니다.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에도 반석 치니까 강물이 흘렀잖아요. 신약시대 주님의 집인 교회도 에덴 동산처럼 봉닭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생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닭의 강수, 에덴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실제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막 너무 이제 아주 스트레스 받고 힘이 많이 들어서요. 굉장히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쫙 배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문제가 많이 해결되잖아요. 해결되고 마음의 위로가 딱 되고 용기를 얻고 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실제로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주님은 무리 우리는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 안에서 또 다 한 성령을 물처럼 마시게 하셨느니라. 물 마시면 해갈되는 것처럼 성령 역사하시면은 영혼의 해갈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임에 왔다가 돌아갈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잘 왔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신호 총회에 참석하면 또 뭐 주는 것도 있잖아요. 선물. 예.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교회 안에는요
산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건 성령인데,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딱 해갈이 되잖아요.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술람교회는 교회의 그림자도 되고 성도 그림자도 되는데,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시내가 흘러갈 때 계속 흐르는 시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 역사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 중에도 보면 간헐천 같은 교회도 있거든요. 한때는 주님 역사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주님 촛대 옮긴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물이 계속 나오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더 많이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할 때 물이 많이 나와서 더 많이 흘러넘치니까 세계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간헐천이 아니라니까요. 한때는 물이 있다가 없는 그런 간헐천이 아니라 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구원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도 되고 영혼도 힘을 얻고 문제들이 풀려가는 거예요. 또 개인도 어떤 개인은 보면은 한때는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바짝 마른 가늘하천처럼요, 어느 순간부터 물이 하나도 안 나와. 어떤 크리스찬은 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하면 과거 간증만 해. 구원받은 것만 간증해. 그 다음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 먹고 살면 안 됩니다. 과거는 잘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의 마음을 많이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때는 물이 흘렀는데 또 한때는 물이 안 흐를 수도 있잖아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 속에는 주님이 계속 물이 흐르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간헐천이 아니라 물이 계속 흐르는 시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기 6장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말합니다. 너희들 왜 태도가 바뀌었냐? 그전에는 물이 나왔는데 왜 지금은 이게 물이 바짝 마른 가늘 하천처럼, 와디처럼 지금 왜 물이 바짝 말랐냐? 없지 않냐? 하나도 위로 안 되고 문제만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노라고 책망하는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또 굳건하게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국내와 세계 복음 전도에
저희들을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